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부흥회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더 풍성하신 더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멘.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한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보통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가 계절을 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생인지라 계절을 탑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냐 하면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요,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 추운 겨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운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고 또 기도학교가 있고
또 성탄절 있고 또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이어서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여러분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어질수록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성도들은 더 힘이 나는 거죠. 주님을 더 바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가. 이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과 그리고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한 설교 접근인데요. 1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오고, 또 22절에 바로 이어서 가나안 여자 하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거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십니다. 이 거기를 떠나시는데 이 거기가 어디냐 하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던 곳, 거기를 떠나사.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더럽다, 손 씻지 않았으니까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를 떠나사. 손 씻지 않아서 더럽고 우리는 손 씻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정말 더러워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만 너희들은 깨끗하지 너희 속은 더럽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생각이지 않느냐? 겉모습만 깨끗하고 깔끔하고 말만 고상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게 깨끗한 거냐 정말? 주님은 그거 더러운 거라 그러세요.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시면서 나오셔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더럽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지방으로 가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참 주님도 굉장히 이게 이 발걸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 가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자, 더러운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사는 더러운 이방 여자가 만나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떡이 도대체 뭐냐? 부스러기가 뭐냐는 것이죠. 떡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죠. 언약. 좀 확장시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러기는 뭐냐? 부스러기는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이 가나안 이방 여자는 기적이 부스러기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병 고침 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만나면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거 안 고쳐주면 하나님 실망이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 지역에 사는 한 여자는 주님, 병 고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이방인 여자. 자, 이런 메시지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가정예배를,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좀 무한도 주시잖아요. 너는 너한테 줄 거 없다고, 그죠? 좀 무한도 주시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떡과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놀래킬 정도의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되었는가? 왜?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의 대답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박함. 여러분, 절박함이 지혜를 만듭니다. 절박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딸은 귀신에 들려서 날뛰고 있고요. 딸은 눈이 돌아가고 또 귀신 들리면 자기를 막 학대하죠.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내 딸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분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뭐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되고, 지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죽고 내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끝장인 거예요. 물러설 수가 없는 이 절박함. 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죠.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주 사용하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과를 보고하라고 했대요. 첫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크게 화를 냈답니다. 그게 어쩌단 말이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침몰시켜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조금 효과가 있구나.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변함이 없지 않느냐. 세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골라서 사업이 잘 풀리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여가 생활에만 관심이 쏠려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크게 기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작전 성공이죠. 하나님과 멀리하고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딱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다 주고 멸망하는 것이죠. 다 주고.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지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절박함이 없어지면 주님을 멀리해요. 자꾸 부수적인 데 관심을, 힘이 남아 돌아서 부수적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으면 주변 거 자꾸 잡습니다. 저는 지금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중심,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바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자, 보세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할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 가진 것 같고 생명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갖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지혜는 핵심을 아는 겁니다. 핵심. 지혜는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든 대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요, 쉬워요. 왜 쉬우냐? 이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을,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 본질을. 지혜는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보십시오.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자,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문제예요. 자,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오디게야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말을 한다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 말을 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내 영혼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일 있다. 나한테 좋은 일 있다.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영혼에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합니까? 그 좋은 일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거는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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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스로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망해가는 길이에요. 망해가는 길.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제 마음 힘들어요. 그 보면 내가 죄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보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건 돈이 만들어낸 빛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좋은 거 먹고 뭐 화장 잘하고 여러분 그 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빛이 나와요. 고난의 상황들을, 고난의 터널을 말씀 붙들고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빛이 나와요. 저는 놀라죠. 기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곤고하고 가련한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미련함이에요. 자신을 모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믿음이 크다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이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그건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절박함,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함을 보고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가능성들을 두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은 무슨 큰 생각을 하고 큰 꿈을 가지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것, 이 간절함이, 이 절박함이
큰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 나옵니다. 이 불치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이 강대국에 이 권력자가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그 조그마한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합니다. 분노. 왜 분노합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자존심. 여러분, 이 자존심 쉽게 저도 자주 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이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타겟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요 자존심, 여러분, 요거 주님의 타겟이에요. 타겟. 우리 자존심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았어 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진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아줘요. 말립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보시라. 자, 여러분, 저는 이 종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들이 더 절박해요. 더 절박해요. 이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어요. 주인을 사랑했어요. 물론 이 종들도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자존심보다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나아만은 절박함보다 자존심이 더 강했지만 이 종들은 자존심보다 절박함이 더 강했습니다. 무시받는 것보다 내 주인의 병이 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본질, 이 핵심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절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절박할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절박할 힘이 없습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침체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 이게 절박해지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나만처럼 주변 사람한테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끌려 나오세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남편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냥 옆에 내 아내가 그냥 금요기도에 가자 그러면은 안 절박해도 그냥 따라 나오세요. 기사하세요. 그냥 따라 나오십시오.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 말이죠.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절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옆에 사람 붙들려서 그냥 나오세요. 그냥 끌려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너무 깊고 오래됐고,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깊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과 게으름은 기도로만 부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회에 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오래된 문제가 해결받고 오래된 아픔과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이렇게 전에 참 하원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 교회 예배당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제가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강대상에 지금 내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쓸쓸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요. 정말 막막했었는데, 정말 가난했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했는데, 주님밖에 없었는데, 눈 뜨면 한숨이지만 눈 감고 엎드리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에 눈물이 차올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함, 간절함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을 받는, 주님을 의지할 때 큰 권능을 받는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핵심,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영혼에 간절함,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로 인하여서 행여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졸리고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속에 절박함,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릴 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위험해요.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 아무것도 없어도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 엎드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엎드리십시오. 온 세상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애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 엎드림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주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그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 아픔보다 크신 주님, 내 걱정과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말씀 중에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 그 얼굴에 천국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11월 14일, 부흥회는 12월 1일, 1, 2, 3일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는 오래된 기도 제목, 오래된 죄, 오래된 아픔, 오래된 상처, 그리고 오래된 소원, 주님, 이번 부흥회 때 오래된 내 개인과 가정과 또 오래된 기도 제목, 주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주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회의 시간인데, 정말 기회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이번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나의 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참이 우리 가정의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우리 부부의 이 오래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 어려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주님, 정말 우리가 부흥회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래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소원이 그 오래된 소원에 대한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오래된 어두움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출발, 하나님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하나님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쩌면 절박함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 1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한 7, 8년 전쯤인데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한 어르신이 우리 신대원 채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하실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다, 너무 문제다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큰 고난이 있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나름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 어떻고 한류가 어떻고 우리 너무 교만해요. 사실은 절박함이 없죠. 한국교회에 절박함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도 멀고 기도도 약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절박해집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정말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치시기 전에 주님 절박함과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고 참 너무 이를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마음의 아픔이 많았을 때, 육체적인 연약함이 많았을 때 한국교회는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참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더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 우리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고, 우리의 영적인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없고 거기에 효력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이 공허한 말잔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매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매를 맞기 전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 열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총회에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이에요. 초막절 정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광야에서 천막 치고 바람 맞아가면서 자던 그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 정신, 이것은 절박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총회 가운데 주님 주신 축복으로 그냥 그 안에 빠져서 교만하지 말고 초막절 정신, 광야 시절을 잊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학원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절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그 복된 심령을 하나님 우리 학원과 총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참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안일해진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런저런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불성광이 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앞장서셔서 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참 어둡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 성령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